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옵소서. 아멘. 역대상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말씀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 볼 때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슬레메라. 무슬레메의 아들들의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하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26장 1절에 19절 말씀은 성전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를 누가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고 관리할 문지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들, 지금으로 말하면 경비, 또 영어로 security guard,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가드는 이 나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순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방어를 하고, 행여나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장에 간다. 경기장에 가면
시큐리티가 많이 있죠. 시큐리티가 많이 있어서 표를 사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내고, 설령 표를 샀다 하더라도 뭐 행동이 불순하거나 혹은 뭔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일도 하고, 또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그 안에서 싸움을 한다든지 혹은 뭐 기타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이 시큐리티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이 바깥으로 쫓아내는 일들,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 불순한 사람, 악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슬레마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자손들을 시큐리티로, 문지기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무슬레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될 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 우사가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소가 날뛰면서 성전이 언약궤가 넘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성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오벳 에돔이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 아들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굽니까? 무슬레마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갖다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뽑아서 쓰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벳 에돔을 통해서 보면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약궤에 그 우사가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 번은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빼앗겼더니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 집에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에 언약궤를 모신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고 너무나도 위험이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모셨던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늘 그 문지기로 그 자녀들을 세운 것을 통해서 보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충성했고 헌신했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었느냐?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문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그 당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쩌면 동서남북 가운데 좀 근무하기에 편한 곳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권위가 더 서는 곳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뭐 남쪽 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문일 때 굉장히 그 문지기로서 권위가 있다든지, 혹은 뭐 본인의 집과 가깝다든지, 혹은 다양한 어떤 뭐 이유로 말미암아서 좀 더 문지기로 편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곳만 맡기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이렇게 각각 그 일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 안에 참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해야 되는 봉사자가 있고, 또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작은 일을 해야만 하는 봉사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봉사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사실은 좀 나누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도 탈진할 수 있어요.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탈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조심해서 좀 일을 나눠야 됩니다. 교회 일을 목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 섬기는 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은요, 단순히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몸에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몸에 출입하는 것들이 나쁘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마약이라든지, 혹은 나쁜 약물이라든지, 혹은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알코올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건강도 나빠지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 담배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방탕하고 타락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술을 굉장히 절제하면서 정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의 경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마약성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점점 그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양이 늘어나요. 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정신을 잃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죠. 담배의 어떤 니코틴이라든지 이런 나쁜 어떤 물질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죄악이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죄.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그게 다 결국엔 죄입니다. 누군가를 음해하는 마음들, 수근수근하는 마음들,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결단코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문지기로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마귀 사탄이고 이단입니다. 마귀 사탄 이단.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고 마귀 사탄의 어떤 죄악된 무리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가 참 어지러워져요. 힘들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갖다가 마귀 사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은 하되, 누가 보더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자 하기보다는 정말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은 성전의 문지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도 누가 맡아야 되는지, 어떻게 맡아야 되는지, 어떻게 조를 나눠야 되는지 다 정해줬습니다. 사실 지금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것을 다 예상하고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먼저 우리 몸인 성전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키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키는 성도들 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풍조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찬송할 시간도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문지기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대는 그 문지기가 참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큰 사명 앞에서 그 일이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용혜 장로님 하루속히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이 집사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